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의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시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그 마지막 때 징조와 그 준비인데요. 다른 설교보다 오늘 좀 중요한 설교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잘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그 마지막 때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 또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그렇고 또 마가복음 13장 말씀도 그러하고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21장 말씀도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징조 가운데 사회적인 징조들이 있고 또 자연적인 그런 징조가 있고 영적인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조 가운데 첫 번째 사회적인 징조는 어떤 징조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과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20절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아멘. 그 사회적인 그런 징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특별히 이런 징조들이 그래서 그동안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최근 전쟁을 보면 정말로 무서운 그런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70년 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가 가까운 때이다.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징조이고 그리고 또 최근 역사를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그 주변 여러 국가의 아랍 국가들에 의해 군대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사회적인 이런 징조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정말로 전에는 가족 간의 그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가난해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자식들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정말로 순수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 그런 사랑이 식어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나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런 때 의무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그런 징조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징조 가운데 하나는 또 이 도덕이 아주 심각하게 타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타락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런 그 도시, 막 그 동성의 도시, 음란한 그런 도시, 이런 것이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그런 징조로 전쟁의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가는, 이게 그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연적인 징조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곳곳에, 여러 도처에 지진이 있는데, 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무서운 전염병이 있겠고 마지막 때의 그 징조인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무서운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후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쓰나미로 인해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지진의 안정권에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진권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지진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풍족하게 먹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한 70%가 식량을 걱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족하기 때문에 이런 기근들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 세계가 그렇게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우리가 한 2, 3년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 얼마나 무서운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난 주간에 목사님 한 분 만난 목사님들 모임 있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목사님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공황장애처럼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늘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런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다. 마지막 때 징조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24장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영적인 징조도 크게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게 영적인 징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징조는 박해가 일어남, 무서운 박해가 일어남.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이단들이 다른 때보다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단들이 활동을 합니다. 신천지가 되었든 하나님 교회가 되었든 구원파가 되었든, 신앙생활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런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은데, 그 신앙생활을 해도 좀 어리버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미혹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전에 신천지 빠졌던 사람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교회학교 제가 우리 교사들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유치부 교사예요. 유치부 구원파에 빠졌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만,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면도 해보고 구원파에 대한 자료도 카톡으로 제가 수없이 보내주고, 그래 한번 그렇게 미혹되어 버리면 쉽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징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징조는 박해가 심해집니다. 12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이런 영적인 징조는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는, 박해하는 사람이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고 형제이고 또 친척이고 벗이고 그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대로 종교법을 만들어서 엄청난 박해를 가합니다. 중국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어 있는 그런 상황. 여러 나라들이 그런 상황. 이슬람 국가들이 엄청난 박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적으로 마지막 때 징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것.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그런 징조, 전쟁, 국가, 나라와 나라의 그런 전쟁들, 또 사랑이 식어지는 것, 또한 무서운 그러한 그 일들이 사회적인 징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그런 징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전염병이 일어나고, 오늘 그것이 우리 현실 앞에 나타나 영적인 그런 징조로 무서운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런 이단들, 그런 거짓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오늘 이러한 징조들 가운데 오늘 밤이라도 정말로 나팔 소리가 들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준비를 잘 시켜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좀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그러나 우리 신앙이 내가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준비가 끝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재수를 하거나 뭐 고등학교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수를 해서 어느 대학을 들어갈 목표로 뭐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그런 학원들, 기숙 학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학원들 그 결과는 뭐 서울대학을 몇 명을 보냈다, 뭐 고대 연대를 몇 명을 보냈다,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그런 학원에, 기숙학원에, 유명한 기숙학원에 원장이 왔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 자고 싶다고 그러면 그래, 자, 얼마나 피곤해, 자거라. 놀고 싶다면 그래, 좀 인생이 놀아야지, 놀아라. 공부하라고 하진 않고 계속 자고 놀리고 하면, 그래서 이제 대학 시험을 봤는데 한 명도 학교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학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원장은 바로 해고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24장에서 그런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하면서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열처녀 가운데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오실 신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은 등을 준비했고 기름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5은 등은 준비되었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니까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그때야 5처녀는 허겁지겁 기름을 준비해 보려고 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 기름을 빌려보려고 했지만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다섯 처녀가 준비하지를 못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뭐 차차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뭐 등 있으니까 뭐 기름 나중에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어제 교회 다니면 됐지,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막 성령 충만 받으라,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막 준비시키려고 그러면 차차 하면서 미루는 경우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게을러서 놀기에 바빠서 노는 시간도 부족한데 교회 봉사는 왜 해야 되고 또 말씀은 왜 배워야 하고 귀찮아 할 수 있습니다. 기름 사는 돈이 아까운. 여러분 그 다섯 처녀는 우선순위로 기름을 사는데 준비했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등은 준비되어 있지만 기름 사는 돈은 아깝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어떤 물질이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귀찮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섯 처녀 왜 준비 못했어라고 물어보면 각자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은 오래 없을까요? 우리가 등 준비한 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알곡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7 기둥을 세우기 그런 신앙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 잠에서 깨어나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잠들어 있는 처녀가 5이라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인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매여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아직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늘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고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변화되어지지 못한다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의 가족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고 시대의 징조를 보아야, 당장 주님이 이 시간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후회를 하지 않을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로 34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기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강조함. 새벽 기도를 강조함. 여러분, 이런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신앙이 깨어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이 축복받고 내 자녀가 축복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원종수 그 권사님인데, 감리교에서는 권사님이라고 그러죠. 그분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독실한 그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4살 때 뭐 장이 잘 꼬이고 잘못돼가지고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너무 가난해서 뭐 수술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절하게 그 아이를 안고 막 업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그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시 의사에게 갔더니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나았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들이, 이제 이 원종수 그분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그 성적이 480명 중에 350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못하는 거죠. 480명 중에 350등 하면 못하는 편이죠. 근데 계속 엄마가 기도하고, 이 아이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교회 학교만 열심히 한 것입니다. 늘 매일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 다니고, 그리고 말씀 읽고 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그 담임 선생님도 걱정하고 엄마도 좀 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라. 교회에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350등 하던 아이가 10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대학을 들어갔냐면 서울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학 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는데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거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또 이 아이가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만 생활하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그 인턴, 서울대 인턴이 되었는데 첫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월급을 받아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거 천열매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막 가난한 5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강장로님과 비슷한 그런 나이.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에서 의사고시 1등 했다고 막 트로피하고 상금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착하니까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상금도 이거 처음 받은 상금이지 않느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암 치료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 보면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일을 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흘러보내고 선하게 사용하면 그게 큰 축복이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 교회는 서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생명도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그저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기에, 다니엘 우리가 12장 3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귀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귀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보입니다. 사회적인 징조, 전쟁, 또 사랑이 식어지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이런 시대, 자연적인 징조, 지진, 큰 지진들, 기근들, 전염병이 가득합니다. 영적인 징조,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 영적인 그런 징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 준비되어 있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